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2020년 아픔과 앙금들,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모두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2021년에는 코로나의 그늘을 해결해 주셔서 평안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뿌리고 땀 흘린 수고가 디딤돌이 되어 2021년 새해에 더 풍성한 열매로 크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2021년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건강을 위해, 가정을 위해, 복음 나눔을 위해, 섬김을 위해 올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적극적인 행함의 믿음으로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과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환난이나 질병,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항상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고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이제 여기 다 내려놓고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2021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제할 것은 제하여 주시고 덧입혀 줄 것은 덧입혀 주셔서 2021년이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감사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영광을 하나님 앞에 크게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다시 한번 힘있게 붙드셔서 우리의 간구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온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아직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하나님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2021년 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 하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또 새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져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그곳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들의 간절한 예배와 기도, 이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2021년에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했는데 돌아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헛다리 짚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수고를 했을 때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헛수고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주 알토란처럼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기를 기도해야 되나? 그 의를 구하라. 그럼 그 의가 뭐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요, 여기에 대한 질문하면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해답을 얻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옛 것은 없어지고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으니까 옛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옛 것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주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는 삶. 이게 새 것이 된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탐욕과 재물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죠. 이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는 일, 이것이 2021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요, 옛 것은 뭐 해야 되죠? 벗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워졌고 오염된 것을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새 옷을 입으려면은 벗어버려야 되고 씻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버려야 되는 것은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버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얼른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아까워서 못 버리면 안 돼요. 옛 것은요, 빨리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나쁜 습관, 내 마음에 나쁜 생각,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미움과 증오,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내 마음에 잘못된 습관과 탐욕, 이것은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이거는요, 사탄이 들어오는 사탄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저주의 불씨가 되는 거죠. 불행의 불씨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고 빨리 씻어버리고 빨리 벗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것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려면
2020년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있고, 아직도 벗지 못한 게 있고,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게 있다면 빨리 이거 제거하고 우리가 2021년은 새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으로, 같은 길을 같은 방법으로 가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더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새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라, 입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내가 새로워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마치 자석에 달라붙어 있는 쇠붙이가 스스로 떨어질 수 없듯이 인간이 내가 더러운 옷 벗고 싶어도 안 벗어져요. 더러운 거 씻고 싶어도 안 씻어져요.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될 때는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더 안 돼요. 뭐가 안 되거나 뭐가 안 풀리거나 뭔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씻어주고 그것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의로운 팔로 붙들으셔서 우리를 더 유익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는요, 잔머리 굴려봤자 자기 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일날도 말씀 들었잖아요. 세상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요, 결국 인간이 파는 함정에 인간이 그 덫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데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미련한 지혜가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미련한 지혜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함보다 인간의 최고 강함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2021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거,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겨있던 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셔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요, 1년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싹 정리하고 다 불태워버려요. 본인들이 있었던 일들 서로 용서하지 못한 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해가지고 그날은 결산하는 날이에요. 다 결산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해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오늘이 그런 날,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고 털고 2022년에는 홀가분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이 맑은 영으로, 맑은 마음으로, 맑은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달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는 재물이 주인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누구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얻고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죠. 재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깎아서 내 시간을 희생해서 그것을 얻죠. 근데 나중에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 생명이 없는 것에 종이 돼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경영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왜 내가 경영하면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경영으로 나를 경영하면 실수가 없잖아요.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실수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홍해에 뭐가 있었죠? 길이 있었고 그를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키는 길이었다 이 말이죠.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속에 돌아라 할 때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서 돌아라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말도 안 되죠.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돌아라 할 때는 돌아라 할 때 이유가 있어서 돌아라 그런 거지.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무슨 강아지 갖고 무슨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곧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새해를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재물이 주인 된 삶을 살면 이 스텝이 처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불편해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요 거기에 어둠이 틈타서 결국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더해 주시려고 그의 나라의 삶을 살아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을 구하라. 내 방법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삶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뭘 의롭게 여기겠어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막 탐욕을 쫓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롭게 되시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게 뭐냐?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내가 강해지는 거죠.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말씀의 옷을 입어서 깨끗해지는 것이죠.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의롭게 여기는 삶을 갈망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더해주고 싶어도 더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고요? 더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은 누가 염려하죠?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그런데 오늘은 염려하라 이렇게 말해요. 한날 괴로운 그날 족하다 이 말은 오늘은 괴롭도록 일해도 돼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염려해도 돼.
근데 과거에는 발목 잡히지 마. 내일은 오지도 않아. 오지도 않았어. 근데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 지금을 염려해. 지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더 행복하게, 더 사랑하면서 더 은혜롭고 더 영광스럽게 살아갈까? 오늘은 염려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내가 오늘 주어진 이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이뤄갈까?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 하는 고민해도 된대요. 근데 내일 거는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내일 되면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일 걱정할 일은 내일이 오늘이 되면 그 일이 오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벗어버리고 흘러보내고 빠이빠이 하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를 고민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주시는 길을 그저 믿음의 신발을 신고 그냥 찬송 부르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 욕구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은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영적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사람한테 절절매고 상황한테 절절매고 어떤 일한테 절절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종된 삶이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2021년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앞장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언약을 돌판에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돌판에다 써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써주는 것은 이제 돌판에다 안 써줘. 어디다 써주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 기록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작은 것에 감정 상하고 작은 일에 빈정 상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좀 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누가 서운하게 해도 누가 속상하게 해도 거기에 파묻혀서 그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삶 살지 마시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작은 일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으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이 경영한 결과를 우리한테 선물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자기가 통치했고 재물이 통치했기 때문에 그에게 갖다 주는 것은 황폐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롭게 여기는 삶을 갈망하며 추구하는 그런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를 늘 고민해야 되는데 첫 단추 잘 여기 오셔서 꿰셨습니다. 이제 2021년 내내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경영으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21년 우리가 새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요. 사실은 이 시간의 경계선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넉넉히 있다가 훅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 경계선에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내가 아직 2020년인가 21년인가 이거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우리가 50초 되면요 51부터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다운이 아니라 카운트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운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51, 52 이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폭죽도 터뜨리면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2021년 웰컴. 방금 전에 시간의 경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새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실제 읽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개 집안과 모든 소유가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옆에 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여기 사무엘상 25장 6절은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만수무강하시오며 이렇게 기록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평강하고 평강하기를. 근데 여기 공동 번역에는 제가 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눈을 다시 뜨고 다시 봤어요. 잘 번역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다윗이 축복하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집안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던 그 집에게 나발 집이죠. 나발 집안에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어디를 가든지 나쁜 사람한테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을 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어쨌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2021년 시작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롭게 여기는 삶의 우리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서울로 가려면 부산에서 서울 오려면요 북쪽으로 가야지 동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방향 잃어버리면 헛스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제 좀 이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텐데,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특징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선순위를 알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은 안 해도 되는 공부를, 쓸데없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열심히는 하죠. 근데 우선순위가 틀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그 다음에 매주. 그 다음에 매월 결산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결산 안 하고 그냥 대충 일주일 지나고 대충 뭐 하루 지나고 대충 한 달 지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결산할 때는요, 침대 탁 벽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루를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했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고, 내가 오늘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결산하는 건요, 주일날 와서 결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결산하는 날이에요. 한 달도요, 결산하라고 월삭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월삭.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죠. 한 달을. 그리고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늘 결산해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선순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결산을 안 하면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큼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세월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과 우선순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과 뭘 찾으라고요? 우선순위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어떤 것이 우선이지? 우선순위에 내 앞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전쟁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죠? 기도였어요. 대포가 우회로 뿅뿅 날아다니고 총알이 뿅뿅 날아다녀도요,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다윗이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죠?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뭐였죠? 기도였어요. 야곱의 우선순위가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왜? 모든 출발점이 거기서 돼야 돼요. 거기서 안 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묻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붙였다. 너는 올라가라. 너 이렇게 두 진으로 나눠라. 세 진으로 나눠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항상 우선순위를 잃어버려가지고 헤맸던 인간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잖아요. 열심히를 했죠. 그런데 헛수고했잖아요. 헛수고해서 버림받았어요. 바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의 우선순위일까?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에너지를 쏟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지? 이거를 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1, 2, 3, 4예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루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를 펼쳐놔놓고요,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급한 일이 뭔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는요 1순위예요. 그죠? 반드시 해야 될 일, 시급한 일, 중요한 일, 당장 해야 될 일, 이건요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해요. 근데 다음에 해도 돼요. 오늘 안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다음 주에 해도 돼요.
그거를 굳이 오늘 막 하겠다고 반드시 해야 될 일, 시급한 일, 오늘 당장 해야 될 일 제쳐놔놓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일이 꼬이는 거죠. 그죠?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뭐 있죠? 자세히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할 일들을 다 메모해서 정리해 놔놓고, 여러분들 여기 이 네모칸 4개로 칸 쳐놔놓고 1번에다 놓을 거, 2번에다 놓을 거, 3번에다 놓을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뭐 매달리지 않아도 될 일을 막 거기에 진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제껴두고 거기에 에너지 쏟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 허비하는 거죠. 허비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뭔지를 2022년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시작하셨어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롭게 여기는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엔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쓸데없이 게임하는 일. 그 게임 뭐 죽으라 사나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그 쓸데없이 막 뭐 드라마만 보고 뭐만 뭐 리모컨 들고 헤매는 거, 이게 굳이 안 해. 리모컨 갖고 싸우는 일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쓸데없이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싸우는 일, 굳이 그거 뭐 할 필요 있어요?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일, 괜히 불필요한 일, 불필요한 물건 사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해서 오히려 잡음을 만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남 앞에 걸림돌 되게 하는 일, 그거 굳이 할 이유 없는 거잖아요. 남 원망하고 욕하는 일, 험담하는 일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꼭 해야 돼요, 그거? 그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빼고 나중에 그냥 우선순위에서 아예 제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1년 한 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 당장 해야 될 일은 미루지 마시고 오늘 꼭 하시고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읽고 느헤미야서 공부했죠.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분석해 가지고요, 계획을 철저하게 짰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딱 짜서 우선순위 순서대로 착착착착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남들은 몇 년 해야 될 일을 52일 만에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냐? 느헤미야는요, 반드시 해야 될 일만 했어요. 중요한 일만 했어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했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에 몰두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자랑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오늘 열심히 했어요. 저 잘했죠? 그러니까 저 상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하루 결산할 때 하나님 오늘 저한테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를 따라서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러니까 저 복 좀 주세요. 상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될 일, 불필요한 일, 쓸데없는 일, 남한테 걸림돌이 되고 상처 주는 일 신나게 하고는 눈물 찔찔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맨날 이런 후회하고 이러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엎드려서 결산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하루 어떻게 지나갔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말 그대로 도대체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사는지 이유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음에 담아두시고 한 해 동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면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고요?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마음의 경영은 누가 하죠? 내가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 먹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인지 아닌지 보고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사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란 말은 내가 한 일을 결산하라는 말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결산하고 맡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뭐 내 노예입니까? 나 대신 일해 주시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한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사 하나님 경영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에 맞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 일을 했는지 딱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오늘 결산하시고 일주일을 결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합당한 일은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심으로, 결산하심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의가 빛같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맞으서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2021년 영광스럽게 맞이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1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영하고 결산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한 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해 되게 해주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버려야 될 일,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2021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오늘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경영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해가 날마다 하루하루 삶이 신바람 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우리 앞에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온전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린 것,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